할렐루야.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 말씀을 다같이 합독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르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더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내게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우리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시되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대인의 왕이 아닌 진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번 시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이어지는 광경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안나스에서 지금 대제사장 가야바로 예수님을 호송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는 호송하다가 새벽에 그 모든 것이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누명을 씌워서 또 그를 처단하려고 그들은 계획했지만 이걸로서는 그들이 원이 안 풀려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까지 끌고 가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라고 말해요. 그래서 가야바에게 갔다가 지금 관정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이 관정이라는 것은 로마군의 임시본부로 사용되었는데 예루살렘 내에 로마 총독이 사는 이 궁전이 사용된 것이 이 관정이에요. 여기에 이 빌라도가 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관정에 그들이 끌고 가는데 새벽이라고 말해요. 아무리 무악한 그 죄인이라도 하루 만에 누명을 덮어 씌워서 그를 이렇게 새벽에 속전속결로 이루어지는 것은 불법이에요.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하루를 지나고 이틀을 지나고 3일 지나서 이렇게 단계별로 돼야 되는데 예수님은 지금 안나스를 거쳐서 하루 만에 대제사장을 거쳐서 지금 로마 총독에 있는 관정까지 이 모든 하루 만에 속전속결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그들이 신성 모독을 했다 해서 죄를 덮어 씌워서 지금 속전속결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기 위한 그 음모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새벽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시간으로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더럽힘을 받지 않으려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이 더럽힘을 받기 위해서 레위기 정결 규례에 깨뜨리는 부정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6월절 잔치에 임하고자 그들의 손에 더럽히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간정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냥 예수님을 끌고 와서 잡아 가둔 거예요. 그리고는 빌라도에게 신문해라고 맡기게 됩니다. 이럴 때 빌라도가 말하죠. 빌라도가 밖에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도발해서 데리고 왔느냐라고 말해요. 그들이 말하죠. 이 사람은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했더라라고 말합니다. 이 행악자는 극악무도한 그 악한 죄인을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죄인을 내가 당신에게 죄인이 아니었으면 당신에게 넘기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그들은 말하게 되죠. 이럴 때 빌라도가 내가 그러면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행하면 되는데 와 나에게 끌고 왔느냐라고 지금 말해요. 당연히 유대인의 법대로 처단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가늠한 여자를 보면은 그들이 돌을 던져서 죽이거나 그를 법대로 행할 수 있어요. 또 스데반 집사님 보면은 돌을 쳐서 그를 죽여요. 그의 법대로 행할 수 있어요. 근데 그의 법대로 행하지 않고 지금 왜 빌라도에게로 끌고 왔냐? 그들의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금 국제적인 법에 세워서 영원히 그러한 죄를 안 짓게 하기 위해서 지금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말하죠.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나이다 라고 그들은 말하는 거예요. 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로마의 법정에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죽게 만들기 위한 모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말한 이유 또한 이해가 되는 것은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 핑계를 갖다 대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또한 3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결국은 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죽음을 죽을 것입니다. 이 말씀이 신명기 21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1장 23절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아멘. 결국은 이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여서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 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영원히 십자가에 예수님을 달게 해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영원히 하나님을 모독하지 않고 그러한 이 죄를 안 짓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그들이 달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꾸몄다는 거예요. 이 또한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죽음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3절에 보면 빌라도가 다시 간정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묻게 되는데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게 됩니다. 이 유대인의 왕이 뭐냐? 이 유대인의 왕은 이 세상의 힘과 권력적인 왕을 예표하고 있어요. 인간적인 왕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그 인간적인 왕이 이 유대인의 왕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진리의 왕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진리의 왕은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결국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러 오신 분이 이 진리의 왕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라고 대답하게 됩니다. 이 말은 네가 스스로 판단하여서 네 생각에 말한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예수님이 대꾸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빌라도가 대답하죠. 네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을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지금 묻는 거예요. 이 말은 너의 백성들이 너를 나에게 넘겼고 신고하였는데 너의 죄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 죄는 법률을 위반하여 기소된 자인데 형사상의 범죄를 가리키는 거예요. 결국은 모든 하나님의 법도에 벗어난 모든 일의 행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극악한 하나님을 법도에 벗어난 그 죄를 지었길래 이것을 형사상으로 나에게 이렇게 데리고 왔냐는 거예요. 얼마나 극악한 행악자길래 나에게 너희 유대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이 나에게 이러한 죄를 신문하라고 넘겼냐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거하시는 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곳 그 나라예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무리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래서 그 무리들이 대제사장들도 모든 그 모함하는 자들이 두려워했던 이유가 예수님을 함부로 건드릴 수도 없었던 이유가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신뢰했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을 두려워했었는데 때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베드로 또한 배신하게 되고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곁을 다 떠나게 됩니다. 이 또한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근데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내 종들이 싸워서 유대인들에게 나를 넘기지 않게 했다는 반란이 일어나는 거죠. 한마디로. 네가 말하는 그 유대인 인간적인 힘과 이 세상의 힘과 권력적인 그 왕이었다면 내 종들이 가만히 안 있었을 거예요. 내 종들이 싸워서 어떻게든 유대인들에게 나를 넘기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이. 이 제대로 합법적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말하죠.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나라에 속한 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은 예수님은 참된 그 합당한 이유를 대면서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도 지금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줄 없는 줄 아느냐 라고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거하시는 그 나라에는 하나님이 그 가브리엘 천사가 이 천사장이에요. 천사의 장군이에요. 거기에 12군단이나 되는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막강하다는 거예요. 이 12군단은 뭐예요? 완전한 군단이에요. 12이 의미하는 것은 완전한 숫자예요. 그래서 그 12군단이나 되는 그 천사를 보낼 수도 있는데 내가 이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내가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속한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첫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우리 믿는 자들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첫 번째로 이 세상에 속한 나라는 진리를 믿는 자가 거할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나라는 진리를 믿는 자가 거할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에 속한 자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이 세상에 우리가 거하면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는 저 본향으로 가야 될 그러한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돈과 명예, 물질 모든 것에 연연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요. 막 의지하면서 또 그게 다인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요. 근데 때로는 필요해요.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를 옥죄거나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우리를 넘어지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속한 나라는 이 세상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나라에 우리는 속하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따르며 말씀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진리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말하죠.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라고 말해요. 그럴 때 예수님 말하죠. 내가 왕이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내가 왕이다라고 말한 근거는 결국 다윗의 가문 육신으로 보면은 다윗의 가문으로 오셨기 때문에 왕의 혈통이에요. 그리고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왕이다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내가 왕이다라고 하신 이 진짜 목적은 예수님의 이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회로의 그 삶을 인도하는 삶을 내가 살기 위해서 이 땅에 내가 진리의 왕으로 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죠. 내 말과 같이 내가 이 땅 이를 위하여 태어났고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죽을 영혼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육신의 말씀이 육신으로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났으며 또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이 근거가 어디 나오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결국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이 오직 그 한 분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분, 우리의 생명을 이끄시는 그 분이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를 위해서 태어났고 이를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진리에 대하여 내가 증언한다라고 말해요. 진리에 대해서 내가 증명한다는 거예요. 나타내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고 알게 된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두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을 알 수 있냐? 우리는 진리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삶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르며 진리에 속한 자가 되어서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삶 속에서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이래 말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였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결국 그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르는 자, 결국 이 진리에 속한 자는 뭐예요? 이 진리에 속한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자가
이 진리에 속한 자.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는 자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요. 지금도 여러 가지 나에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모든 상황들이 절망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리에 속한 자로서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리에 속한 자다라는 거예요. 근데 빌라도가 이제 이런 말 하죠. 그럼 진리가 네가 말하는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지금 묻게 됩니다. 이 말은 결국 당신이 말하는 진리에 관해서 나는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진리가 궁금해서 물은 말이 아니라 나는 너가 말한 그 진리에 대해서 나는 상관이 없고 나는 받아들일 생각이 없어 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대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하고 나서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말하죠. 그는 나는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라고 말해요. 아무 죄가 없는 분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아무 죄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신성모독을 하나님을 자칫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니까 신성모독죄로 덮어씌워서 그를 지금 잡아 죽이려는 거예요. 근데 빌라도는 나는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해요. 이렇게 말한 이유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진짜 예수님에게 죄가 없고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과 이간질해서 하나님의 신성 모독을 했다고 해서 그들이 지금 덮어 씌우려고 하는 그것을 빌라도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것을 나에게 상관없는 일이라고 지금 손을 떼려고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에게 아무 죄도 찾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4절에 6절에 보면 빌라도가 두 번, 세 번이나 거절합니다. 그래서 19장 4절에 보면 다시 나가서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나오는데 그에게 아무 죄도 내가 찾지 못한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합니다 라고 19장 4절에 말해요. 또 19장 6절에 보면 나는 그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말해요. 그는 이렇게 합법적으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없다, 그에게 죄가 없다, 땅땅땅 죄를 판결하면 돼요. 그럼 끝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이렇게 판결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우유부단한 성격이 나오는 거죠. 그는 그러한 직무유기를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동의를 얻고자 우유부단한 성격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이러한 핑계를 대요. 그러면 6월절이면 내가 너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너희들이 원하는 그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이렇게 제시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 아무 죄가 없다고 판단됐으면 그렇게 판결을 내리면 돼요. 그럼 끝이 나요. 모든 상황이 종결돼요. 근데 지금 6월절이 되면 한 사람 놓아주는 이 전통적인 관습을 갖다 대면서 이 우유부단한 성격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 이유는 그가 중립적인 태도를 가진 이유는 그 지역 지도자들에게 미움을 받지 않기 위해서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애가 우유부단한 성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길 원하느냐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우리가 불신앙 가운데 있으면 결국 이 빌라도처럼 영원히 죄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빌라도가 우리가 사도신경에 나오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결국은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죄를 이 빌라도가 그가 판결을 부적합하게 내걸 통하여서 그가 영원히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히 심판받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불신한 가운데 있으면 죄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빌라도 또한 예수님을 죄가 없다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불신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유대인들을 의식하고 내어주게 됩니다. 그리고는 결국 죄를 짓게 되고 영원히 씻을 수 없는 그 죄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빌라도처럼 우유부단한 성격이 되면 안 되고 중립적인 태도를 가지면 안 돼요. 우리는 확고하게 주님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운데 우리가 서야 되지, 이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이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결국은 불신한 가운데 거해서 죄를 짓게 된다. 요즘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많아요. 또 이러한 일들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또 죄를 짓게 되고 또 우리가 불신한 가운데 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요즘 막 힘들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이 죄를 지음을 통하여서 자기가 이렇게 생을 마감하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너무 많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결국은 그 죄 가운데 가해서 어리석은 짓을 하게 돼요. 죄 가운데 그들은 머물면서 결국 이 세상 속에서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도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불신한 가운데 거하지 않고 오직 신앙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으므로 오직 주님을 믿고 따르며 진리에 속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 그들은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길 원하느냐라고 말했을 때 그들은 소리 질러서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를 놓아달라라고 말해요. 이 바라바는 강도예요. 그가 모도한 흉악범이에요. 근데 그들이 왜 이 흉악범을 내놓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놓으려고 붙이려고 했습니까? 결국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모든 사항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장 6절에 보면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그들이 외치게 돼요. 결국 죄인들이 외치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영원히 씻을 수 없는 그 죄를 그들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들은 짓게 됩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이나 또 죄를 짓는 모든 자들은 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죽음과 저주를 상징하지만 결국 우리 믿는 자들은 이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부활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주시는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결국 이 진리의 왕을 오셔서 우리를 옳은 길로,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적인 그 유대인의 왕이 아닌 진리의 왕이신, 진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본받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첫째로 이 세상에 속한 나라는 진리를 믿는 곳에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얘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는 속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진리에 속한 자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삶으로 나타내는 삶을 살아갑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우리가 불신한 가운데 있으면 이 빌라도처럼 어리석게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진리에 속한 자가 되어서
진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셔서 날마다 우리가 걸었던 길을 걸어가지 않고 참된 진리의 길을 걸어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모든 상황들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또한 이 말씀이 응하게 되고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떠한 죽음으로 돌아가실지 알고 계시고 또 그러한 죽음의 가운데 지금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날마다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서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에 속한 자가 되 진리를 따르면서 날마다 진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여러분 되셔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날마다 한 주간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날마다 진리 가운데 우리가 우뚝 서서 진리의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순종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